로마서 2장 17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29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온종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루 온종일 힘들었던 삶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또 피곤한 육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시며 하루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실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망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있어 기쁨이 넘치며 하나님에게 영광되는 복된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잠잠히 주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이 시간에도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가정마다 다급한 소식 오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의 은혜만이 넘쳐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간절히 비옵기는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기를 원하나 참석하지 못하는 심령이 있다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시험 드는 자리에 있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앞서 살펴본 9절로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도 율법을 마음속에 가졌음을 논증하면서 이방인의 자리를 유대인과 동등하게 올려놨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자긍심을 깨부수고 이방인들을 상대적으로 높입니다. 오늘 본문 17절로 20절은 유대인들의 자기 이해고 21절로 24절은 바울의 유대인 이해를 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반면 바울은 그들도 율법을 범하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말씀처럼 오늘 본문은 누가 하나님의 거짓 백성이고 누가 하나님의 참 백성인지를 명백하게 밝혀줍니다.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오직 이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표면적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인지 이면적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자랑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할례를 권하고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자기들은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표면적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여러 민족 가운데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많은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신 은혜는 역사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오히려 삶의 열매는 없이 잘못된 민족적 우월감과 그리고 자긍심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잘못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 논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책망을 담은 의문문이 자주 사용되는데 이는 사도 바울의 심증을 잘 대변해 준다고 하겠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를 근거로 유대인을 부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율법을 행하고 있느냐라고 주장하면서 추궁하면서 그들이 가진 특권이 아니라 그들의 구체적인 행위를 물으면서 문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율법대로 행하지 않은 유대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모욕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논증은 매우 일관적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는 유기된 자들의 불의함과 불경건을 규정하는 범죄입니다. 이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 율법을 행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고 규정합니다. 무서운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율법을 행하지 않는 이들은 더 이상 참 유대인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오히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참 유대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말씀을 자랑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세례를 권하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의 세상에 의와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들과 달리 이면적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라는 말씀처럼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라 해도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그 할례는 무할례가 됩니다. 그는 무할례자와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당사자인 유대인들은 이 말에 결코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제3자인 우리들은 기꺼이 바울의 이 말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혹시 바울은 우리에게도 만일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너희의 세례는 무세례가 된다. 그러니까 너희는 비그리스도인과 다를 바가 없다.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 라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심하게 모독당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물로 몸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조롱과 핍박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가 복음 때문이라면 우리는 자랑스럽게 견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서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오히려 복음 전파의 장애물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겠죠. 바울은 당시 하나님의 백성을 자초했던 유대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현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7절로 24절 말씀처럼 잘못된 자기 확신과 신행 불일치는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대단한 민족적 자부심을 갖고 있어서 이방인들을 멸시했습니다. 1세기 로마 시대 유대교 회당에는 유대인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유대교에 관심을 가진 이방인들도 함께 모였는데 17절로 20절 말씀처럼 그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이방인들 중에 탁월한 지성을 가진 사람이 율법을 따로 공부해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갖추었다 해도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율법을 배우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율법의 가르침보다는 유대인이라는 자부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스스로에 대해 자랑한 일들은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존중하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고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자들을 가르치며 빛으로 인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스스로 자랑하는 것처럼 살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율법을 어렸을 적부터 읽고 배워서 많이 알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그 율법에 따라 살지 않는 유대인들의 신앙은 그냥 형식주의일 뿐이었다는 거죠. 율법을 내세우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 형식적인 신앙이 바로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가르치기까지 했던 율법을 21절로 24절 말씀처럼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은 도둑질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은 간음했습니다. 이렇듯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하지만 정작 자신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정도로 잘 알았지만 정작 자신은 율법대로 행하지 않아 종교 위선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믿는다고 내세우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모독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 바울의 책망 가운데 2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이 이방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다는 내용이 있지요. 아무리 우상 신전의 물건이라 하더라도 도둑질하는 것은 엄연히 율법을 어기는 죄악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그런 일을 저지를 정도로 양심이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보여준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말씀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그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위선자의 하나님이 되고 말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모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웃에게 보여주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혹시 이런 모습은 아닌지 철저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언행으로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보다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신행 불일치는 하나님께는 모욕이며 그리스도인 자신에게는 재앙이 됨을 항상 잊지 않고 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5절로 29절 말씀처럼 육신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진정한 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회당 예배에 함께 참여한다고 해도 이방인들은 회당의 구석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 언약 바깥에 있는 자들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받은 신자들만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분명 할례는 창세기 17장 9절 이하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표시이며 보증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해 주지도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할례를 시행하게 하셨고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그것이 언약 백성의 표로 그들에게 대대로 내려왔지만 그러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심판에서 면제되고 할례 받지 않았다고 해서 심판받는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신약교회에 와서 이 문제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그것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우리 사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들이 멍에 매지 못할 것을 지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게 좋은 것 같으면 우리는 그대로 고수하지만 그것 자체를 또 이방인들에게 멍에 지우지 말라는 거죠. 최소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걸로 우리가 합의를 보자라고 예루살렘 공의에서 그렇게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안 받고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유대인으로서 그들은 과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해왔기 때문에 그들은 전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렇게 하는 거지만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구원받은 중요한 요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25절 말씀처럼 할례를 받았다 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진정한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이며 26절 말씀처럼 할례를 받지 않았다 해도 말씀에 순종하면 진정한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처럼 할례 받은 유대인이 오히려 율법에 순종하는 이방인 무할례자에게 정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신앙생활 오래한 중직자가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신자보다 바르지 않은 삶을 보여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과 비슷하지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 요즘은 남녀가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맞벌이를 하니까 다 직장생활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크리스찬들이 많이 껴 있습니다. 그렇죠? 크리스찬들이 많이 껴 있는데, 근데 그런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알고 보니까 뭐 어느 교회 뭐 권사였다, 뭐 장로였다. 근데 직장에 와서 보니까 영 삶의 모습은 엉망이라는 거죠. 그냥 상사한테 아부하고 또 뭐 자기 이익을 자기 밖으로 챙기기 위해서 뭐 온갖 그냥 막 가문이 이설에 사람을 막 후리기도 하고 그냥 자기 편하고자 남한테 뛰는기도 하고 눈치만 살피고 대충대충 하고 그러면서 상사한테는 열심히 하는 척 보이고 이런 사람들도 없잖아 있지요. 그걸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보고 알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분인가 알았다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사실 관계 속에서는 이 절망감이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줍니다. 교회를 떠나가신 분들 많은 경우에 보면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생기거든요. 하나님의 문제에 있어서 떠나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왜요? 이제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순수하게 자기가 그냥 아는 대로 들은 대로 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걸음마 단계인 그런 초신자들의 기도는 참 잘 들어주시잖아요. 뭐 우리가 자식을 키워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린아이들은 그냥 모르니까 그렇게 우리가 감싸주고 보호해줘도 그것도 용납이 돼요. 근데 다 큰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애기 짓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건 안 되죠. 그때도 젖병 들고 다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딱딱한 음식을 먹어서 푸근하게 강건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지 못한다면 결국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욕보이게 되고 또 그런 신자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28절로 29절 말씀처럼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 종교 행위가 아니라 내면에 숨겨진 이면적 진실한 순종인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생후 8일째 할례를 행했는데 이것이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구별하는 중요한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 또한 이방인과 자신들을 구별하는 명확한 증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주장을 반박했죠.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율법에 대해서 그들이 계속해서 가지고 있음을 율법을 받은 자로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근데 실상으로 그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그 율법을 가진 자로서 율법대로 살지 못한 그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주셨던 적어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가지고 적어도 세상 가운데 온전하게 살아간다면 그게 오히려 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와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자와 똑같이 된다. 너희는 그렇지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율법대로 지키지 않으니 너희는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신랄하게 사도 바울이 비판했지 않습니까? 할례를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고 율법을 가진 자답게 살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할례는 육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는 것이고 유대인의 본질은 율법을 지킴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자는 사람의 칭찬이 아닌 하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따라서 모태신앙은 자랑스럽고 감사한 것이지만 그 자체가 참된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중심이 삶이 변화되고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복음 때문에 조롱과 핍박을 받는 일은 별로 없고 오히려 부끄러운 일로 조롱당하는 일은 종종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순종하지 않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구하며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잘못된 자기 확신, 신행 불일치, 행함이 없는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책망한 그 바울의 책망이 어쩌면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며 나는 크리스찬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는 우리를 향한 목소리는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세례받은 자라고 내가 집사요, 내가 권사요, 내가 장로요, 내가 목사요, 그 직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것이 우리를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성령 충만하여 늘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기로 살기로 힘쓰는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며 주님을 보게 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관계 맺는 그 세상의 관계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날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좀 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것이요, 우리가 관계 맺는 누군가는 우리를 바라보며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나는 누구요? 나는 어떠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늘 돌아보며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기를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